오늘은 새해 첫 주일에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존심이 프라이드, 셀프 리스펙트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부심, 자기 존중, 자기 존경이라는 의미이죠. 한마디로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고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자존심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시편 8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머리에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창조 기사에 모든 만물들, 짐승들, 모든 만물들은요 사람의 머리에 씌워진 영광과 존귀의 관을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스림에 순종을 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가 길어요. 코끼리 하니까 코끼리가 됐어요. 꿀꿀꿀꿀꿀꿀 그렇게 다녀요. 니는 돼지야. 그러니까 돼지가 됐어요. 멍멍멍멍 짖고 다녀요. 니는 개야. 그러니까 개가 됐어요. 모든 짐승이요 아담과 하와의 머리에 씌워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존귀와 영광의 관을 보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시에 우리 인간은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자존심이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은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니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우리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셨고 수모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말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파괴되고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파괴된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자존심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면 사람이 반항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어떤 한 전과자가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착한 청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삽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였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무심코 이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전과자니까 어쩔 수가 없구만.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서 부부싸움 하면서 폭력적이 되어 버린 듯해 보이는 남편을 보면서 전과자니까 어쩔 수가 없구만. 자기도 모르게 그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남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요,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유리컵을 잡아듭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니까 폭력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던진 그 유리컵이 아내 급소를 맞췄고 그리고 아내는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하여서 폭력적이 되어 다시 전과자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은 순식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자존심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자존심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더라도 자존심이 무너져 있는 사람, 자존심이 삐뚤어져 있고 자존심이 망가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늘 우울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인생이 행복하려면 자존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너지고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되어진 인간의 자존심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삐뚤어진 자존심, 잘못된 망가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볼 때 온전한 자존심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파괴된 자존심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파괴되고 삐뚤어진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자존심, 망가진 자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이분이 교회를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교인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근데 그 교인이 위독한 상황이라는 전화를 이 목사님이 받습니다. 그래서 급히 목사님이 성경 들고 신방을 갔겠죠.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금방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말해줘서 예수님을 꼭 믿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오른편에 함께 못 박힌 강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던 오른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금방 죽어가면서 하는 말,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닌데요. 이러더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강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파괴된 자존심,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인격에 대한 존중, 존경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머리에 영광과 존귀가 씌워진 그 자존심이 회복될 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함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지요. 우리 교인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나병에 걸렸을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이게 엘리사 말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아마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버선바람으로 뛰어나와서 자신을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막 가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가 앓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봐보세요. 여리고 도시의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거든요. 세무서장인 이 삭개오가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위신,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하였더니 자신의 딸에게 들었던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자존심이 회복되어짐으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희락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적장으로 나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들이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 장군이 고함치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군대도 모욕하는 말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피가 거꾸로 돕니다. 감히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너가 뭐라고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다윗은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3m에 육박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요,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지.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것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대적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적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게 될까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대적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의 혈통, 육신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산다. 여러분, 이 의식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강요받았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잖아요. 전쟁 포로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 포로들 중에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특권이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과감하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미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드려진 후에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 분명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왕의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게 왕의 금령이에요. 이걸 알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 말입니다. 구차히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다니엘 3장에 가서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그럽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나요 안 하나요?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과 풀무불에서 반드시 건져내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8절에서요 참 감동이 되는 말을 그들이 합니다. 18절 말씀 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라서 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대단한 말 아닙니까?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언어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켜드린 언어들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나의 하나님이 왕과 풀무불 에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왕과 풀무불 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들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왕의 그 말에 의해서 흔들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더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요, 특별한 지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의 복, 어둠의 세상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적국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의 복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요,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는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았다고요? 10배나요. 10배. 10배나 나았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IQ가 11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면 몇이죠? 220입니다. IQ 220이면 천재라는 소리 들을만 하잖아요. 천재죠.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요, 몇 배예요? 10배, 10배. 2배가 아니야. 10배, 10배. 10배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며, 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 이 말씀이 정확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릎을 쳤습니다. 2016년 여름에 신천지는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모욕하고 모독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였나요? 2016년 가을입니다.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립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대항 집회를 하였습니다. 맞지요? 그때 사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때 우리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십시다. 그러면서요, 온 교우들이 전 교회적으로 우리 함께 나가서 신천지 집회소 앞에서 대항 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특별한 지혜의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마다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바이러스 잡아주는 공기제균기, 공기제균기가 예배당에 지금 4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찬양대원들을 뽑아서 찬양대를 세웠던 것을 잠시 멈추고 평안의 온 가족들이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요, 놀랍게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겨나기 바로 직전 일입니다.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코로나 시대를 예측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영상 시스템을 직전에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기제균기 예배당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온 평안의 식구들이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조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확하게 맞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예측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립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지혜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는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 앞에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나의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힘들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능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요, 또 하나의 특별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또 하나의 특별한 복은요, 특별한 영향력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특별한 영향력의 복이에요. 특별하게 세상 속의 영향력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고 합니까?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 5년까지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지도자, 총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여 주므로 다니엘은 일약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리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벨사살 왕 때 총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벨사살 왕을 무너뜨린 다른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메대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 벨사살 왕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라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성경을 보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메대라는 나라의 가장 탁월한 세 총리들 중에 가장 탁월한 총리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흘러갑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대라는 나라를 합병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는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합병이 돼서 메대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메대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되고, 이 메대 바사 제국이 애굽까지 점령함으로 역사에 유례가 없는 큰 제국을 만드는데, 그 제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때, 그때도 놀라운 것은요, 그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라고요?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메대 다리오 왕 시대만이 아니에요.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도,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력 아무리 길어도 10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한 정권 아무리 길어도 10년 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놀라워요. 왕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중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특별한 영향력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고 있는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의 복과 영향력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받고 특별한 영향력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거라 라고 말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한 지혜의 사람과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 역사에 이런 유례가 없는 그런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 거야 라는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보십시오.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아무리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삶이 바빠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직장 상사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갔을지라도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어.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아무리 가난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철저하게 10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거야.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여러분이 자존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평안의 모든 식구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지혜의 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영향력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멋진 우리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